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0절의 말씀에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태어날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후손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이후에 태어나 가나안의 풍속과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될 세대들을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는 경우에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여야 할까에 대한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는 왜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야 합니까?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이 부모를 따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배우고 스스로도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출애굽의 상황과 광야의 생활 속에 함께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모세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패턴에 의해서 부모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미리 생각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여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핵심적인 내용이며, 하나님에 대한 부모 세대의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부모 세대를 구출해 내셨죠. 하나님은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말씀에 보면 인도하여 내셨나니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종이었던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나오시기 위해서 애굽의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강조합니다. 종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대답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애국과 바로에게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서는 애굽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애국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실제 역사를 근거로 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 후손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들의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훈련의 장이었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 애굽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자리 잡은 굳어진 패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의 장이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억압된 것에서 구출되는 것이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야 했고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래서 모세는 미리 출애굽 세대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 그래서 비록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방향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도 후손들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겠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 규례를 지키는 것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며 또한 오늘을 살게 하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선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그 율법으로 묶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더욱 안전하게 살아가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그들이 도착한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후손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것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만이 그들의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실제적으로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속에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의식을 행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실 비전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그의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아니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여기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의 부모들이 먼저 그들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자 멘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부모 세대인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인으로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결단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오늘 지켜 주옵소서. 가정마다 세우신 영적 제사장들의 부모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자리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를 영적으로 품고 안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자녀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부모들을 붙잡아 주셔서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이 땅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모세와 같은 종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그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호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시며 온라인 계획을 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 조치에 잘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건강한 삶,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온라인 계약을 한 한국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셔서 경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 주여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병의 이어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단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간 우리가 온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하고 낙담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삶에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단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 노출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조국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이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피해 입은 온 세상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감염병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미래의 귀한 지도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부모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들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